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탈무드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랍비가 동굴 입구에서 우연하게 예언자 엘리야를 만났다고 합니다. 엘리야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랍비가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디에 계신데 제가 물어봅니까? 라고 했더니 이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문에 앉아서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성문에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그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온 몸이 상처로 뒤덮여 있는 가난한 자들 속에 앉아 계시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상처를 한꺼번에 모두 풀고 다시 그것들을 묶곤 하지. 하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하나의 상처를 풀고 그것을 다시 묶는다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야. 언제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 그 순간에 지체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지. 자, 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세주,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구세주는 자신에게도 상처가 있는 존재예요. 메시아가 상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가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이 상처를 한꺼번에 붕대를 풀어서 한꺼번에 싸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씩 풀고 하나씩 싸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러 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물론 탈무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탈무드는 그 유대인들의 경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도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의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 메시아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신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 이것이 메시아다.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찢기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상처투성이지만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때 죽어가는, 연약해서 사망으로 빠져만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짜 메시아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는 뜻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별로 이렇게 기억하는 걸로 알고, 예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 교회 다닌다, 뭐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죠. 굉장히 가까운 사람,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제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항상 제자 공동체였어요, 처음부터. 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네이버에 제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네이버에 지금 치면 나와요. 두 번째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두 정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제자예요. 내가 그분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가르침을 받으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가 달라요. 뭐냐면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르침을 받고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을 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보통 왕은 섬김을 받습니까? 자신이 섬깁니까? 섬김을 받죠. 네. 원래 제가 이제 원고에는 섬김을 받습니까? 하면 이렇게 예전에는 대답을 할 걸 기대하고 썼어요. 요즘에는 기대하지 않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예전에 히틀러도 이 시간에는 연설을 안 했대요. 사람들이 다 냉막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때 감성이 올라올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고, 아무튼 예수님이 제가 얼마나 이게 쌓여 있으면 지금 3년 만에 폭발을. 네. 다음부터 보겠어. 자,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섬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섬김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한 앞에 글씨가 헬라어예요. 그리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썼겠죠. 헬라어 말고. 이 당시에 글은 헬라어로 많이 썼지만 그걸 히브리어로 차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똑같이 섬김,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두 단어 다 노예에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노예들이 주인을 섬길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예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바드는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서비스가 예배듯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단어가 예배로 쓰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게 비슷하게 나와요. 예전에 예수님께 어떤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답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두 계명이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시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데 제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를 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나서의 이야기거든요.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양들에게 하는 말이죠.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쥐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들,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도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잘해요. 우리도 그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나 혹은 어려움에 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낼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그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섬기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김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섬김의 모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으로 인간이 돼서 내려오셨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말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으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나에게 남는 걸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겁니다. 그것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런 주님이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섬기래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 것을 주기를 너무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집에 있는 그 사람, 동생이나 뭐 형제나 자매들, 혹은 친구, 직장 동료들. 제가 예전에 그 수련회 때 한번 갑자기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용서할 사람을 떠올려 봐라 이랬는데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진짜 용서 못할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 많으시더라고요. 안 되겠는데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 사람을 섬기는 거, 혹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섬기는 거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쓰러진 사람, 아픈 사람을 돕기도 쉬운 시절이 아닙니다. 괜히 내가 여기에 엮였다가 다른 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때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제가 우산을 들고 여기 교회 옆을 이렇게 지나가서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새벽 기도 마치면은 그냥 집에서 싸운 것을 조금 먹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제 요 옆에 웃음의 식당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아침부터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에서
한 어르신이 갑자기 우산을 쓰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다가갔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렇게 다급하게, 근데 숨은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뭐 119 부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한 5분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정신은 드셨는데 뭐 이렇게 거동은 좀 어려운 상태셨고 아마 한쪽을 거의 못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들도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서 가족들도 오고 앰뷸런스도 오고 해서 이제 잘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그날 오후쯤 돼서 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찾아오셨어요. 근처에 계시니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다 괜찮으시대요. 잘 퇴원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검사 받아보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요즘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 바로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안 다가갈까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저는 너무 이 현실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앞에 사람이 쓰러져도 당연히 도와야 되는 것을 특별한 일로 여겨지는 세상이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 바로 앞에서 사람이 쓰러진다면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섬김이란 것을 하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라서 한 번도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능력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하셔야 해요. 조금 불편한 거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조금 내가 손해보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이게 현대인의 이야기거든요. 현대인들은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현대에 많은 우리 청년들 혹은 현대 이제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MZ 세대에 속합니다. 81년도부터 MZ 세대라고 하던데, 네, 비웃는 사람 내가 봤어. 아무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MZ 세대이건 MZ 세대가 아니건 현대인들은 사실 똑같은 생활의 양식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피해를 보기 싫다. 그게 이 세대의 어떤 정신 같은 거예요. 그거를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인사이드 아웃,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복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서 손해받지 않고 나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냥 나의 인생의 성공과 물질적인 성공과 세상으로서의 성공이 우리 영적인 세상에서의 성공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말이에요. 제가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우리 그 시험 기간 때만 되면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친구들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 시험 기간 한 1, 2주일 보면은 갑자기 출석률이 뚝 떨어져요. 지금 고등부나 중등부도 그렇죠. 네. 애들이 안 와. 고3 되면은 못 와요. 오질 않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고3인데도 교회 왔어요. 매주 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고3 때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매주 교회를 온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고3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더 좋은 대학 갔을까요? 저는 속으로는 교회에 온 친구가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교회 안 나온 친구가 정말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때 제 심정이 어떻게, 이게 봉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때 이제 고3 친구들은 저보다 한 5살, 6살 어린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우리 윤희중 집사님 나이 정도 됐을 친구들 같은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5년을 못 가더라고요. 이제 자기의 학교에서 있는 일이 있으면은 교회를 빠집니다. 어떤 일이 우선순위인지 발견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회 나오는 건 큰일이 아니구나. 그냥 내 삶이 더 중요하고 교회는 나중이구나. 하나님은 나중이구나. 결국 그 친구는 교회에서 영영 떠났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친구가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더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전체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 저는 그렇게 바라진 않지만 혹 다른 사람들보다 덜 성공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라지 않지만 다른 사람보다 돈을 좀 덜 벌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섬김의 길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의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섬김이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나도 상처를 입었는데, 나도 상처투성인데,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상처 돌보기도 내가 여력이 빠듯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몰라요. 어려워 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러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기에 우리를 섬기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을 동행하실 거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